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참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혹 죄를 지었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와 관련이 되었지 예수님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즉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3번 연구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왜 많은 계명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그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나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행동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우리는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내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영역,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사랑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내며 사랑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5번 결단과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혹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은 용서하기는 쉬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놓인 가정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싫어도 우리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굽히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그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셨죠.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신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더욱더 끌어안았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오른치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미움 대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